하나님 말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에스라서 6장. 하나님 말씀은 에스라서 6장 우리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데도 앙메다 공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을 때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세 켜에 새 나무 한 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리라.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 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이제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 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것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요라데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에 수송아지와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마를 드리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계속해서 이거 좀만 모니터 좀만 켜주시겠어요? 오늘 이제 5장 6절부터 6장 12절까지 말씀을 좀 같이 우리가 보려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제 고레스 때 성전 건축이 중단되어지고 하나님의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서 다시 BC 520년에 성전을 건축하게 합니다. 그러자 총독 이제 다뜨네를 중심으로 한 사람들의 방해가 있게 되어지지만 그 방해 가운데서도 이제 스룹바벨과 예수아는 성전을 강행하게 되어지죠. 그 뒤에 벌어진 일들을 같이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같이 읽습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잘못한 것 같아요. 5장 10절인데 5장 10절 찾아볼까요? 5장 10절입니다. 네. 5장 10절 같이 읽죠. 우리가 또 그 우두머리들의 이름을 적어 왕에게 아뢰고자 하여 그들의 이름을 물은즉. 이제 다뜨네나 이들이 방해하면서 그래 묻습니다. 너희들의 우두머리들의 이름이 뭐냐라고 묻지요. 왜냐하면 그 이름을 이제 고소해서 올리려고 이름을 묻습니다. 그러자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아멘. 여기 여러분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여기다 밑줄 그어주시고요. 특별히 하나님의 종이다 여기다가 여러분 동그라미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희들의 이름이 뭐냐라고 물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멋진 대답을 합니다.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다. 그들의 이름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은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그런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성전 건축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종에게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주인의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기 싫다고 안 하는 게 아니라 종은 주인이 하라면 해야 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이들이 성전 건축을 좀 중단했던 것 가운데 하나는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도 있었지만 사실은 그들의 이제 핑계였어요.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놓고 싶은데 마치 그런 거 있잖아요. 울고 싶은데 뺨을 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운 거예요. 그래서 성전 건축이 힘들어서 이거 그만해야 되겠다, 그만하면 좋겠다 이러고 있는데 사마리아인데 딱 방해가 있으니까 성전 건축을 딱 그만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하나님은 성전 건축을 하기를 원했는데 자기들 의지로 그만뒀단 말이에요. 그래 이제 학개와 스가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 계속 성전 건축에 대해 말씀하시고 또 성전 건축을 이루면서 그들 가운데 이제 분명한 자기 정체성이 있게 되어진 그것은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제는 내가 싫다고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합니다라는 것이 이들의 고백인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를 보면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져요. 같이 한번 읽죠.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신을 벗으라는 말은 네가 종임을 고백해라 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종에게는 이제 신발을 그 당시에 안 신었잖아요. 신발 신다가 신발을 벗으라는 것은 종이라는 것입니다. 종에게는 비전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물론 종의 비전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비전에 앞서서 주인의 비전이에요. 주인의 비전이 종의 비전이고 종에게는 비전이 있는 게 순종이 있는 거예요. 주인의 말씀에 순종해가고 주인의 비전 앞에 순종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종이 되어집니다. 지금까지 모세는 자기 비전을 위해 살았어요. 자기 비전을 위해 살다가 결국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정치범으로 쫓겨나게 되어지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모세를 부르실 때 하나님이 뭘 부르시냐면 모세야 네가 종임을 고백해. 이제는 네 비전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비전을 위해 사는 거야. 내 꿈을 위해 사는 거야. 내 꿈을 너는 순종해 가면서 내 비전을 이루며 살아가는 거야 라고 부르신 것이 모세의 부르심이 되어져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성전 건축을 하면서
방해가 있었지만 그 방해 가운데서도 그들의 하는 고백은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 고백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총독의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학계와 시간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게 되어지니까 그 성전 건축을 이뤄내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자기 정체성이에요. 나는 누구냐 하는 정체성이 분명하게 이제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삶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준이 분명하게 세워지지 아니하면 자꾸 흔들리게 되어져요. 환경 때문에 흔들리게 되어지고 어떤 이제 방해 때문에 흔들리게 되어 사람 때문에 흔들리게 되어지고 난 하나님의 종이다. 정체성이 분명하게 세워지면 흔들리지 않아요. 뭐만 붙잡으면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으면 되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하고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그러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들의 정체성을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11절에서는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에스라서 5장 11절 같이 한번 읽죠. 같이 읽자. 시작.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죄송합니다. 12절입니다. 12절 같이 읽죠. 시작.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이제 내 성전 건축하면서 두 번째 이제 그들이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을 진노하셔서 우리를 바벨론에 넘기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힘이 없어가지고 남유다가 멸망된 게 아니라 이 남유다가 하나님을 진노케 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그들 가운데 오늘 느부갓네살에 넘기셨다, 적극적으로 넘기셨다라고 이들이 고백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를 보면 계속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예루살렘과 유다가 하나님을 진노케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제 그 진노 가운데 그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들을 심판하시게 되어지고 그들을 쫓아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느부갓네살 손에 그들을 넘기신 거예요. 지금 때때로 우리 삶 가운데 막힘과 이것들이 나쁜 게 아니에요. 고난이 오고 막힘이 올 때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게 하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이제 그들이 힘을 모아서 성전 건축을 하는데 성전 건축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기 때문에 쭉 그냥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시 성전 건축을 했더니 어떻게 사탄이 방해를 하지요. 총독 다드넬을 통하여서 다시 이제 성전 건축을 못하게 막습니다. 막을 때 이들 가운데 두 가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사명에 대해 생각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렇게 말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한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같이 읽죠. 이에 이 세스바살이 이르러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지대를 놓았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 오나 아직도 마치지 못하였다 하여 싸우니. 이들이 방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해야 될 사명이 뭔가를 아는 거예요. 이제 바벨론 1차 포로에 돌아왔던 사람들의 사명은 하나님의 성전 건축입니다. 그 일을 멈출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이룰 것입니다. 그 일들을 우리는 행할 것입니다 라고 그들에게 일하게 되어져요. 말하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를 막으실 때, 때때로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을 때 우리로 하여금 잠시 멈추게 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는 막 앞만 보고 달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잘못된 길로 막 가고 있으면 하나님이 막으셔요. 문을 닫으셔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앞에 잠시 멈추게 하는데 이 멈췄을 때 우리가 늘 두 가지를 점검하셔야 돼요.
나의 정체성, 나의 사명. 나의 정체성이란 나는 누구냐 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가운데 이제 멈췄을 때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는 정체성을 분명히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이제 이렇게 사단이 막고 있는데 또 방해가 되어지는데 그러면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성전 건축의 사명, 이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나아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이 하나님 우리를 멈추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고 때때로 막기도 하시고 문을 닫기도 하실 때, 이때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바로 나는 지금 누구냐 하는 것과 함께 나는 사명을 향해 잘 가고 있느냐 하는 것들을 확인하라는 시간이에요. 오늘 이제 이러한 1차 포로 귀환되어졌던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닷든 애가 17절을 보면 편지를 보내게 되어지는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이래서 이제 닷든 애가 다리오 왕에게 편지를 보내게 되어져요. 지금 성전 건축,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성전 건축을 하는데 거기에 방해가 있게 되어져요. 그 방해 가운데서도 이제 그들은 우리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닷든의 방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게 되어지고 그 말씀 앞에 다시 자기들의 사명이었던 성전 건축을 하게 되어지니까 닷든 애가 다리오 왕에게 편지를 하게 되어져요. 이제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결정해야 될 것인지 편지를 하게 되어지니까 6장 1절에서 다리오가 이렇게 이제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모물을 쌓아둔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여러분,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여기다 밑줄 그어 주시고요. 여기 다리오 왕은 다니엘서 6장에 나오는 다리오 왕하고는 다릅니다. 다니엘서 6장에 나오는 다리오 왕은 이제 그 사자굴로 다니엘을 이제 넣었던 그런 다리오 왕은 메소포타미아의 다리오 왕이에요. 그런데 여기 다리오 왕은 페르시아의 3대 왕 다리오예요. 달라요, 달라. 이름은 같지만 이제 그 왕 자체가 다릅니다. 오늘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는데 어떻게 일하기 시작하시냐면 어떠한 반대와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다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만 집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통하여 하나님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다리오 왕이 얼마나 바빠요. 전국에 127도 총독 127나라를 정복해서 127 총독이 있을 정도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성전 건축이란 굉장히 중요하지만 다리오 왕에게 있어서는 저 이제 지중해 변에 있는 조그만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아무것도 아닌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다리오 왕이 일에 집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서를 내려서 문서 창고 바벨론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정각 전부를 조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총독 하나가 보낸 편지, 그냥 뭐 성전을 건축할 것인가, 뭐 중단해야 될 것인가, 뭐 이거 이스라엘 입장에는 굉장히 큰 일이지만 다리오 왕에게는 이건 아무 일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일에 다리오 왕이 집중하기 시작하면서 모든 보물 창고에 쌓아둔 모든 보물 정각을, 모든 조서들을 다 조사해서 이거에 대해서 밝히라라고 하게 되어지고 결국 여기서 밝힙니다.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같이 읽죠. 시작. 메대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여기다 앙메다 궁성 여기다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이제 이렇게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렸는데 페르시아 왕의 수도인 수산성도 아니고 저기 메소포타미아의 옛날에 이제 저기 성이었던 앙메도 궁성에 이제 고레스의 칙령이 있는 거예요. 그 숨겨져 있는 곳, 저 멀리 있는 곳, 그곳에 있는 두루마리 하나님이 찾게 하십니다. 찾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두루마리 내용을 보니까 3절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어져요. 3절 같이 한번 읽고 시작.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린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아멘. 여러분, 고레스 왕 원년의 조서를 내려, 여기다 밑줄 그어주시고, 고레스 왕 원년에 내린 조서를 찾게 되어져요. 그 조서의 내용을 보니까 그 밑에 보면 이 성전 곧 제사 드린 처소를 건축하되, 여기다 밑줄 그어주시고, 그 조서에 보니까 성전 건축에 대해서 말씀하게 되어지고, 그 밑에 보면 이제 성전을 어떻게 어떤 규모로 지을 것인가에까지 말씀하게 되어져요. 자,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을 하고, 여기다 밑줄 그어주시고, 성전의 넓이를 60규빗으로 하는 거예요. 1규빗이 50cm니까 60규빗은 30m. 그리고 성전의 높이도 몇 규빗으로? 60규빗으로. 그러면 몇 미터예요? 30m. 길이는 안 나와요. 길이는 어떻게 알아? 거기에 맞게 이제 길이는 너희가 조정해라. 그런데 두 가지는 이제 결정해줘요. 넓이는 30m, 높이 30m. 높이 30m면 보통 한 층이 한 3.5m 되거든요. 그럼 10층 정도 되는 높이예요. 그리고 넓이 30m면 뭐 어마어마 크죠. 솔로몬 성전의 크기가 어떻게 되어지느냐? 열왕기상 6장 한번 보시겠어요? 열왕기상 6장 같이 시작.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솔로몬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에요. 30m예요. 근데 지금 이제 고레스가 성전을 건축하라고 할 때 길이는 정하지 않는데 너비가 몇 미터다? 60규빗 30m. 솔로몬 성전은 너비가 몇 미터예요? 20규빗 10m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높이가 몇 미터로? 60규빗 30m로. 그런데 솔로몬 성전은 높이가 30규빗 15m.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넓이로는 3분의 1, 3배 크게 짓고 높이로는 2배 크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넓이하고 높이를 하게 되어지면 스룹바벨 성전이 크기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 이렇게 크게 지으라고 그랬는데 이제 그들의 믿음이 작아서 나중에 이제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저번에 봤던 것처럼 솔로몬 성전을 봤던 분들은 스룹바벨 성전의 기초를 보면서 울었다고 그랬잖아요. 너무 초라하니까. 그런데 고레스가 이야기할 때, 고레스가 성전 건축에 대해서 명령할 때 이제 규격까지 정했단 말이에요. 너비는 60규빗으로 하고 높이도 60규빗으로 하고 길이는 너희가 알아서 해라. 그거에 맞게 알아서 해라. 뿐만 아니라 4절에 보면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큰 돌 3켜에 새나무 1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여기다 밑줄 그어주고,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그러니까 지금 고레스가 그들 이제 1차 포를 보낼 때 너희들 가서 성전을 짓는데 이제 너비는 60규빗을 하고 높이는 60규빗을 해. 길은 너희가 알아서 해. 그거에 맞게 적절하게 너희가 알아서 하는데, 그러나 그 경비는 다 왕실에 국고로 할 거야. 국고로. 고레스가 다 국고로 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 조서를 발견하게 되어져요. 16년 동안 멈춰 있다가 다시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러는데 그 방해를 했단 말이에요. 방해를 해가지고 이제
성전 건축을 방해했음에도 불구하고 강행하게 되어지니까 총독 다뜨네가 결국 왕에게 편지를 보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멈추었는데도 계속 성전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이제 왕에게 편지를 보내니까 왕이 그러면 고레스 왕이 보낸 조서를 한번 다 조사해 봐라. 다 조사해 보니까 저기 한 구석에 있었던 그 이제 앙메다 궁성에 있었던 거기에서 고레스의 칙령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고레스 칙령에 어마어마한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하는 걸 멈추지 말고 건축하게 해라 뿐만 아니라 그 길이는 이제 너비는 60규빗 30m, 노비는 60규빗 30m로 이렇게 지어라. 그리고 그거에 대한 모든 경비는 다 왕실에서 국고로 한다. 이런 이것들이 딱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스룹바벨에게 이미 성전 건축을 하라고 할 때는 성전 건축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예비해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규격까지도 이제 그들의 포로에서 돌아왔기 때문에 그들의 이제 형편들이 안 좋으니까 작게 할 걸 알고 하나님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규모까지도 솔로몬 성전보다 몇 배 크게 2, 3은 6, 6배 큰 이제 이렇게 그런 성전을 건축하러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모든 경비는 다 왕실에서 다 한다. 다 국고로 한다라는 이제 칙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그걸 받아들일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이제 그들이 지을 때도 작게 짓게 되어지고, 그래서 조금 어려움이 있게 되어 멈추게 되어지고, 그러나 10년간 멈춘 다음에 하나님의 선자 학개와 스게를 통하여서 다시 그들을 이제 마음을 감동을 주니까 방해가 있었지만 그 방해 가운데 그들은 우리 하나님의 종이야.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우리는 너희들 총독만 안 들어. 우리는 환경 이제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해. 우리는 하나님 말씀만 순종할 거야. 그래서 이제 학개가 너희가 직접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찍어다가 성전 건축하라 하니까 직접 나무를 찍어다가 성전 건축을 하게 되어져요. 그때 동일하게 반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다뜨네가 총독이 멈추라고 하게 되어지고 너희들 이제 멈추라고 하게 되어지고 그런 어려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 하나 붙들고 갔더니 하나님이 완전히 새롭게 하시고 합력과 선을 이루셔서 이제 고레스의 칙령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고레스 칙령을 보니까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때때로 우리가 믿음의 길들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자꾸 놓치는 것 가운데 하나, 우리 하나님의 종인데, 그리고 하나님의 그 주인 앞에만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면 모든 거 주인이 다 책임진단 말이에요.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잘 되고 안 되고를 모든 결정은 이제 주인에게 책임이 있는 거고, 그냥 주인이 시킨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이 모든 걸 책임지시고, 오늘 하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냥 무작정해서 너희들 그냥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찍어라, 그냥 그렇게 무책임하게 말씀하시는 걸 이미 하나님 모든 걸 다 예비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았단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느냐 하는 거죠.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따라 했더니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고레스 조서가 발견되어지게 하고 이걸 통하여 확 열어주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조금 어려움이 있어도 좀 문이 닫혔다고 그래가지고 거기 멈추다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늘 점검해야 할 것이 나의 정체성이 지금 내 안에 분명히 있는가, 나의 사명을 위해서 내가 지금 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의 사명을 가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시면, 그것만 있으면, 지금 조금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만 있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분이 있어요. 두 가지를 주시는 거, 하나는 눈앞에 어떤 열매와 결과를 주실 때도 있고, 또 하나는 그 과정을 통하여 나를 만들어 가시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어떠한 열매를 주실 때도 있고, 많은 경우 보면 나를 하나의 큰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과정에 그런 열매들을 주실 때가 더 많은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러자 오늘 이제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느부갓네살이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6절. 이제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것을 멀리하여. 7절.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그래서 이제 왕이 조서를 내리죠. 다리오가.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그리고 건축하게 하라. 뿐만 아니라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고 시작.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네. 여기 보게 되시면 유브라데강 건너편에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여기다 밑줄 그어주시고,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조서를 내리기를 이제 성전 건축을 멈추게 하지 말아라. 성전 건축을 계속 진행하게 해라. 그리고 그 경비를 주는데 어떤 경비를 주는 거예요? 국가의 세금 가운데 일부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전 건축의 경비로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을 건축하게 하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9절입니다.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같이 읽죠. 시작.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아멘. 성전 건축에 이제 성전 건축에 경비만 제공할 뿐만 아니라, 그래서 성전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세금 걷었던 것 가운데 일부를 이제 왕으로 올리는 게 아니라 성전 건축하는데 줄 뿐만 아니라 제사하는 것까지, 그 제사하는 재료들, 송아지, 순양, 어린 양, 그리고 밀, 소금, 포도주, 기름, 모든 것까지 그들이 날마다 주어서 제사하는데 그들이 어렵지 않도록 해라 라고 말씀하게 되어져. 하나님이 이렇게 예비해 놓고 있다니까요. 그들에게 성전 건축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전 건축 이후에 제사하는 것까지,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모든 것까지 왕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국고에서 다 지급해 줘라. 저들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제사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게 되어져요. 만약 에스라서 5장에서 다시 총독 다뜨네가 방해하니까 이거 아닌가 봐요. 이제 시간이 이번에도 아닌가 봐. 조금 더 있어야 되나 봐. 그렇게 하고 만약 그들이 멈췄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첫 번째 중단했을 때하고 이번 방해하고 다른 것 가운데 하나는 분명하게 두 번째 때 방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정체성이 분명했어요.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이 종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 그리고 어떤 방해가 있어도, 환경에 어려움들이 있어도 그 일을 해나갈 때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셨고, 이미 하나님이 다 예배해 오셔서 합력할 선을 이루게 하셔서 이제 그들의 성전 건축하는 모든 경비뿐만 아니라 그 성전에 드리는 제사하는 경비까지 다 이제 세금에서 그들을 도와줘라, 그들에게 이제 후원해줘라 라고 말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늘 어떤 결정을 내릴 때마다 우리의 중심이 뭐가 될 것인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환경이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만 우리가 하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거야 라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그래서 안 될 것 같은데 되게 하시고, 막힐 것 열어주시고, 하나님께 더 풍성함으로 채워주신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오늘 다시 한번 이제 성전 건축하는 과정 가운데 있었던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 이제 그들과 함께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사명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가는 하나님의 종으로 여러분들 서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